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로 오늘도 변함없이 동역하는 사랑하는 길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안고 섬을 모두 아시는 주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선 말씀들을 통해 일상생활을 위한 가르침들은 이미 전달되었고 오늘 본문이 되는 25장부터 31장 18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받은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예배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들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예배 행위가 되며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보여주죠.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받을 재료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금, 은, 동해, 귀금속들, 옷감을 위한 귀한 청색과 자색실, 가는 배실과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기름, 향, 보석들이죠. 이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됩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장막과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야 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도면대로 성소를 세우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법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됩니다. 성막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중에서도 법궤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죠. 법궤 없는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될 수 없으며 성막의 기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위쪽이 열려있는 사각형 상자로 순금으로 입혔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내 모퉁이에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고리에 꿰어 두었습니다. 고리와 채를 꿰어 준비해 두는 것은 이동 시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으로 여호와 임재의 거룩함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궤 속에는 삶의 원칙을 기록한 증거판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순금으로 만들 속죄소에 관한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속죄소는 법궤 위에 덮개처럼 올려놓는 것이지만 독립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성경 읽기에서 그림으로 보여졌듯 속죄소 양끝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마주보는 자세로 만들어졌습니다. 증거판을 궤 속에 넣은 후 속죄소를 덮개처럼 올려 놓는 것이죠. 두 천사가 법궤를 받들고 있는 모양이고 마치 두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근거는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이라는 성경의 묘사들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은 죄를 극복하고 덮어주는 은혜의 보좌로 불리는 속죄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에 속죄소 위 그 증거계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모든 말씀을 일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에 담긴 말씀을 오늘 대하며 성막의 핵심,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중심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성막이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중심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주일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회중 예배와 개인의 일상, 삶의 모든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림에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배 드리는 자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길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들음에 우리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거룩하고 신비한 만남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분명 확연하게 다르게 차이 날 것입니다. 매주일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